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의 계명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자인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들은 이야기 또 알고 계신 얘기를 또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랑의 계명은 여러분과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계명이 이중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정했더니 옆에서 저희 사모가 그럽니다. 아니 이중직 목사님이 이중 계명을 설교합니까? 그러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중복되고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고 중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중복될 때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의 이중 계명은요, 계명을 지키되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해도 안 되고 양쪽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미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계명인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여기에 참 이 사랑의 계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로 치우쳐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인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 균형도 있고 조화도 있고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계명은 하나지만 방향이 두 방향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 방향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이웃사랑하는 수평 개념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재래시장에 가보면은요, 무슨 배추나 고구마나 이런 것을 달아서 팔 때에 이런 요즘 익숙한 이런 저울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드는 저울이 있었어요. 막대기에 이렇게 저울. 그래서 고구마나 뭐든지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그 다음에 뭐를 움직이죠? 무거운 추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추가 가서 어느 이 다른 고구마나 배추의 무게만큼 되는 데 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쏠렸던 이 막대 저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운데로 딱 이렇게 씁니다. 마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수직추로 이것을 딱 균형을 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대하기를 원합니다. 칼도요, 양날선 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사랑의 계명이 그런 겁니다. 계명은 하나인데 양쪽으로 날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28절과 3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곧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로 말하자면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몇 가지를 지키는지 혹시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오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613가지, 613가지. 그런데 왜 613가지인가 하냐면요. 구약 성경에서요. 날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루에 한 가지씩. 그러면 몇 가지요? 그건 아실 것 같아요. 365가지 하지 말라. 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10계명이 10가지잖아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요약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가지인가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예요. 그런데 하라는 계명은 몇 가지일까요? 2가지예요. 2가지가 뭐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내 부모를 순종하여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성경은 보면은요,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참 많습니다. 하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참 많은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면 365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계명은 몇 가지냐면 218가지예요. 그 218가지가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사람 몸에 지체가 218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에다 218을 더하니까 몇 개시에요? 613이에요. 그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해라 이러고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613가지 계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어느 게 중요한지 순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지키기는 더더욱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와 또 신약시대의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큰 원리가 뭐다? 사랑이다.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들 또한 정리해 주셨어요. 구약이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첫 말씀이 뭡니까? 들으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들으라는 이야기는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순종해라.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느끼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더 기본이 듣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부족한 종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다른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환자들을 고쳐주셨나요? 눈먼 사람, 귀머거리, 말 못하는 봉어리를 고쳐주신 것을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가 열려져야 되고 눈이 보여야 되고 마음이 깨우달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입술로 증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십계명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것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랍니다. 두지 말아야 됩니다. 신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인 줄 알고 자꾸 그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보는 것보다 뭐가 맞아요? 듣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려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만들어 새겨내는 버릇이 우리 인간들, 죄인들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에 뭐 큰 산이든지 번개든지 뭐 큰 나무든지 이런 것이 다 신이 된다고 거기다가 깨끗한 물 써놓고 목욕제기하고 빌었어요. 이게 미신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가나안 땅은 어떤 신들이 있었나요? 각종 신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거기는 뭐예요? 다신론이죠. 신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오직 신이시다,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압자에 살았습니다. 로마는요 누가 왕이었습니까? 황제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었고요. 황제 밑에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베스비아스 사단이 폭발해가지고요. 폼페이오가 이렇게 다 화산재에 덮였는데 그거를 발굴을 해보니까 가정마다 작은 우상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유일한 신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허락했던 거죠. 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아버지시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뭐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 됩니까? 우상신이 돼서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그러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느님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우주 만상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아담에게 뭘 했어요? 나오는 동물들의 무엇을 만들라고 그랬죠? 이름을 만들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창조주가 이름을 명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담에게 그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름을 명명하라고 이름을 줄 수 있습니까? 창조주만이. 그래서 하나님이만이 창조주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다스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명령하신 거니까? 창조주가. 다스리시는 분이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창조주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이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주셨어요. 그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서기관이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의 말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귀에 들려온 가장 큰 소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였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계속 제 가슴에 요동을 치는 겁니다.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다하여 뭐하여? 힘을 다하여.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목숨을 다하여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물론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다하여.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세요. With all your heart. 또 with all your mind. 또 하나는 with all your strength.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With all your mind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하여. 그러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아들을 독생자를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어떻게 해요? 요만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요만큼 띄워놓고 내가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4번을 반복하셨어요. 이중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3번을 반복하셨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4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의 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 인격을 걸고 전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로 드려야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모든 인격을 걸고 삶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순종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시든지 갑니다.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성령님의 생각으로 믿습니다. 이러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조물 된 저희가 창조주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고 싶은 길을 가셨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시는 길을 갔어요. 그분의 뜻을 행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분의 자랑과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셨다 그래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순종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하는 태도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것을 닮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었을까요?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드리라 하니까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순종함을 뭐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아, 너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그 아들을 자식을 구하는데 얻은 아들이 무슨 아들입니까?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고서 그 아들 사무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건지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그 가루 먹고 마지막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들과 죽으려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 너가 먹지 말고 나한테 줘 그럽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가뭄 동안에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엘리야의 집에 어떻습니까? 그 가뭄 3년 동안에 사르밧 과부가 아무런 것 없이 잘 살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 가지고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영혼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과부가 모든 것을 넣었다고 말해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고 그래요. 이건 누구의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시각. 나한테 헌금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두 렙돈, 한 고들한테 모든 것을 드렸다. 이게 너 과부가 나를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표현을 헌금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하나님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중요한 아니라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했느냐를 하나님은 늘 보십니다. 때가 되면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 여자 남편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남편이 하나야 아내가 하나야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100% 사랑하고 100% 관심 가지게 되죠. 근데 솔로몬과 같이 아내가 여럿이에요. 정실만 300명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후궁까지 하면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아내가 어느 후궁이 마음에 들어도 거기에 100%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줘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10명 있으면 적어도 10분의 1로 나눠지게 되고 100명 있으면 1%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짝 주신 남편과 아내 이 여자 남자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 남자에 관심이 안 쓰여져요. 그죠? 조금 멋진 남자 예쁜 여자들이 가고 잠깐 힐끗 눈은 보긴 보지만 어떻게 해요? 본 마음은 남편과 아내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줬는데 왜 너희는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조금 부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전쟁을 할 때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리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목소리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사랑, 그것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지시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십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10의 1조를 10%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표현을 10의 1로 표현하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세요? 그 표현이 제가 이상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도박을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여유금이 있으면 마지막엔 어떻게 하나요? 전부 다 판돈을 다 올인하고 마지막 한 번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 목사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올인한다고 그래요. 전부 다 한 번에 한 목에 딱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저것 쪼투리 뭐 이런 거 가지 말고 우리의 전생에 나의 목숨, 생명, 뜻, 성품, 힘을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걸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하나님 성경 통해서 뭐라고 내게 방향을 잡아주시던지, 하나님.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 똑같은 계명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거 잘 되세요? 잘 안 되세요? 제가 답을 원하는 건 아닌데, 사람은요 대개 누구든지 특별하게 자기를 미워하는 병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자동적으로 사랑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사람은 특별히 병이 없는 사람 빼고 놓고는 자기 자신을 자동적으로 사랑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사람이요, 내가 뭐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는 무엇을 헤아려 줍니까? 내 동기는 안 그랬는데, 내 의도는 안 그랬는데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서 괜찮아 그래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실수와 실패를 하면 저것 봐,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그 사람의 동기나 그 사람의 그때의 상황을 헤아려 줍니까? 안 헤아려 줍니까? 대답 아무도 안 해요. 안 헤아려 주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자신은요, 숨겨져 있는 동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의도,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또 실수할지 모르는 그것에 대한 배려까지 해줘요. 자기 자신에게는요. 남에게는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좋아할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런데 나한테 하는 게 사람마다 정도와 기준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각자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와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와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희생. 내가 손해보는데 합니다. 내가 오해받는데 합니다. 내게 이득이 없는데도 한다라는 거죠. 이웃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따르는 태도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희생,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듣고 순종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기준, 그 모습, 그 태도를 따라서 사랑하는 희생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저는 이 찬송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송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다 표현 못해도, 나 다 고백 못해도, 다 몰라도, 다 담지 못해도 주님 닮아가고 싶고, 주님 알아가고 싶고, 그래도 고백하고 싶고, 어설퍼도 그래도 표현하고 싶다.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여삐 여기세요.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승리의 부활을 해주셨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부족하지만 쫓아가고 닮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을 여러분,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기준, 그 모습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sacrifice 영어로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나를 가장 잘합니까? 누가 나를 가장 잘하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해요. 근데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이요.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시대를 다가신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의 기준은 내가 나한테 느끼는 기준이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준과 그 희생과 그 수준을 따라서 사랑할 때에 이웃사랑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찬양 중에 그 최명자 사모님이라는 분이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를 제가 다 몰라서 요 부분만 아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네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가사는 내 이름 부르며 십자가 달리셨네요. 그 은혜 못 잊어 주 앞에 섰으니 주 뜻대로 주 은혜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 믿음으로 십자가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청종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기준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알아가고, 그래도 쫓아가고, 그래도 고백하고, 그래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어느 두 기독교인이 같은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 그리스도인은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이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 하나는 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한 여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도시락을 싸왔는데 거기에 2개의 샌드위치를 싸 가져왔어요.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광산에서 일하는데 점심을 싸올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같이 하여튼 점심시간이 됐는데 먼저 앞은 여유 있는 그 광산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샌드위치 하나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고선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중이었어요. 우유를 마시고선 2번째 샌드위치를 탁 잡고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앉아있던 그 좀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그리고 나는 샌드위치 하나도 못 싸왔는데 2개를 다 먹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 그리스도인이 그 동료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 말씀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고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요. 딱 이러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를 2번째 먹으려던 이 동료가 그래요? 참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런데 나도 요즘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다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잘 듣고 있던 이 배고팠던 그 광산의 동료 하나가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당신은 아직 모르고 계시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드리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나에 가 있어요. 나에.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너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기준이 너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가운데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그 희생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계획하고 꿈꿔보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삶과 직장에 교회에 일으키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